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엄청 많이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요. 네, 권사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한 연예인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닮았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김소연 아닙니다. 네, 김소연 아니에요. 네, 바로 트로트 가수 나상도 씨를 닮았다는 거예요. 나상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꽤 많이 하시네요. 어르신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벌써 떴네요. 네, 좀 닮았나요? 네, 웃는 게 좀 닮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였을까요? 약간 욕먹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눈물의 여왕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걸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전사님 뭐 할 때마다 전사님은 김수현이잖아요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나상도, 우리 필리핀에서는 김수현, 우리 청년부에게는 동네 전도사,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제가 뭐 연예인을 닮았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오늘의 설교랑 관련이 있어서 말한 건데, 저는 뭐 누구 닮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딱 전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나상도 가수님의 팬이 있다면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너가 감히 우리 상도 오빠를 닮아? 이런 느낌으로 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눈물의 여왕 김수현의 팬이 있다면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아니 당신이 무슨 우리 수현 오빠를 닮아, 우리 수현 오빠를 욕하지 마라. 그쵸? 이게 뭘까요? 팬이에요. 이게 팬이라는 거죠. 팬은요, 자신이 정한 대상, 축구팀이면 축구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네, 축구팀이면 축구팀, 야구팀이면 야구팀, 연예인이면 연예인, 자신이 정한 대상에 환호합니다. 그죠?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이것이 팬이에요. 팬이니까 저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 거겠죠. 팬이 아니라면 웃으면서 넘어가겠지만 팬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 속으로 욕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팬은요, 환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다가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조금 질리거나 싫으면 대상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쵸? 저도 중학교 때 원더걸스를 좋아했어요. 원더걸스 아시나요? 텔미, 텔텔텔텔, 네, 있어요. 원더걸스가 있는데요. 그 원더걸스랑 소녀시대랑 라이벌이었는데 제가 소녀시대 팬들하고 맨날 열심히 싸우면서 원더걸스를 이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저의 아내뿐입니다. 네, 이게 팬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겨 보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어떠한 기준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벗어나면 팬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무관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을 사랑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요, 나의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나도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팬이랑 제자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팬은 나에게 기준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깊이 있게 알 수 없어요. 뭐 네이버에 나오는 수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스승에게 있어요. 기준이. 내가 하기 싫어도 스승의 말 한마디면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지만 스승을 바꾸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그 대상을 깊이 있게 알고 사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팬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따라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했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치유의 기적, 엄청난 가르침, 병든자를 일으키시고 완전 탑급 연예인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BTS급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엄청난 분이 제3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거의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본장부터 꽉 차고 소예비실 꽉 차고 교육관 꽉 차고 이 제3교회의 전 영역이 다 꽉꽉 들어서서 5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5천 명의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녁이 된 거예요. 무리들이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가 먹을 것을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작은 물고기로, 그 작은 도시락으로 엄청난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흥 집회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5천 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큰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귀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맛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밖을 나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물 건너 가버나움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제처럼 맛 좋은 뷔페가 기다리고 있나? 어떤 음식일까? 어제는 물고기였으니까 오늘은 소고기인가? 이런 느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수고해서 간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예수님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통해 덕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까요? 그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무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처럼 너에게 뷔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제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어. 넌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 아직도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고 소명할 거야?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너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알라딘 예수가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음식,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3교회 오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가 이주보 전도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옆에서. 그리고 옆에서 이주보 전도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면 이 성경 속의 무리들은 누구를 따랐을까?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그 관심은 유주보가 기적을 일으키든 예수님이 일으키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인가. 그게 이주보라면 이주보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이게 팬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꾸어버릴 수 있어요.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그 필요가 이주보가 채웠다면 이주보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채웠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필요가 더 중요한 거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일으킨 그 오병이의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의 축복의 도구로,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건 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에게 축복을 주든 축복을 주지 않든, 오병이어를 보여주든 보여주지도 않든 예수님 자체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체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뺀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뺀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번에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처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기준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어떤가요? 대단합니다. 네,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장난 아니죠. 네,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성도님들, 정말 찐 제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아멘 하면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구약의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고, 아마 성경 퀴즈데이 하면 바리새인이 모든 상을 다 휩쓸고 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보면 참 믿음 좋고 참 제자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한 역대급으로 칭찬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백부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명은 욕을 먹고 한 명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백부장은 성이 백씨이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라 100명의 신하를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요,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풍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체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종의 모습을 본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갈게 하는데요,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군사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일로 가려 하면 일로 가고 일로 오라 하면 일로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아니에요, 저는 주님 모실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도 로마 황제를 모시는 사람이고 내 옆에 병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자신보다 상급자로 대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고 예수님을 왕이라는 위치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신과 반대되는 인간, 다시 말하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나는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전 자격이 없어요.
신이신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는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절대자로 보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자와 권세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 황제를 모시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 모시는 로마 황제는요, 그 당시에 대통령급이 아니라 그 이상, 그냥 전 세계에 지배하는 거의 신급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면 곧 법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저 집 갖고 싶어. 그러면 그날로 그 집은 로마 황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 있는 인천에 있는 제3교회 사택을 가지고 싶어. 그럼 그 사택이 오늘로부터 로마 황제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택에 있는 목사님들과 저는 쫓겨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한 목회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어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 그 정도로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하인을 낳을 거라고 신뢰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 이 친구 장난 아닌데? 믿음이 장난 아니다 하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역대급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은 좋은 건가요? 백부장이 한 게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의 믿음이 더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그저 안드로포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는 태도가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보여지는 곳에서 기도하고 나는 율법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야 떵떵거리고 나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바리새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써보고 내가 메인이야, 나의 직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나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그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그것들이 다 보여주기 위함이지 진정 예수님과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백독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 지식을 채우기 위함을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맺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빌고 소원 들어달라,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소원 빌면 들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로, 그분과 친구의 관계로, 그분과 스승의 관계로 관계를 맺어가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뺀입니까? 그냥 나의 필요, 나의 기준에 맞아떨어지면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니지만 내가 관심이 없어지거나 나의 어떠한 것에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바꿔버리는 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과 오늘도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제자가 된다는 것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목회자이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속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밤하늘을 보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즐겨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여유 있게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게 언제였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지 못했고, 나의 짜증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피곤 때문에, 나의 갈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뒷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속성이 너무 강해서 주님보다 나의 피로, 주님보다 나의 안위, 주님보다 나의 평안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이런 명언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건 결코 바보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함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것을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죠. 잘한 거죠. 1000억을 위해 1억을 포기하는 건 잘한 거예요. 영원함을 줄 것 같은 그 1000억을 선택하기 위해 1억을 포기한다는 건요, 너무 당연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함을 버리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함을 포기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함을 죽이셨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10억을 버리고 1000억을 버리고 100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예요. 미련한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부담스러워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도 또다시 안아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조금씩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제자예요. 부담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다 포기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포기해 보세요.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의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내일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에 주어진 예배 속에서, 매일에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갈망하면 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 걸음 걸어가고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두 걸음 걸어가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세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네 걸음, 다섯 걸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점점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우리의 죄된 그 자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